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대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주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어져 내려오는 성전과 회당은 있었을지언정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좀 쉽게 말하자면 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문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테고요. 또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되었기 때문에 그 모임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이고 또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파할까,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큰 관심거리와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 또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를 편리하게 하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들이 사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는 그것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 증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좀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올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는 인간의 욕심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안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 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아주 일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믿는 무리가 믿음의 공동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 뭐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을 전파하는 일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그런 부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각자 개인의 요구이고 각자 개인의 소원입니다. 물론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누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더 잘 되기를, 그가 또 건강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바랄 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온 공동체의 공동적인 그런 목적이나 목표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500억 정도 되는 땅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엄청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이 이야기를 관계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기쁘다, 잘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장 생각하고 또 박수도 쳐주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기쁘고 즐겁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마음이 조금 있어요. 목사님 참 운도 좋고 참 그렇구나. 나는 왜 저런 일이 없을까? 우리 부모님 왜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 자식들이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또 다른 그런 욕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아무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다 좋다고 해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원해주고 바래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또 그것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다 모였는데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를 기도하고 또 서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만, 즉 물질적인 그런 행복과 그런 거를 위해서만 우리가 서로 그것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믿음의 열매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하고 상황이 틀리니까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차별이 있고 서로 뭔가 상황이 많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자를 늘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같이 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돈도 내가 원래 벌어놓은 거니까 나만 쓴다 이게 아니고 돈도 서로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입장에서 참 이해할 수 없고 실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지만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똑같이 그걸 본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전도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있고 다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기가 좀 부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다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같이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화평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살롬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진정한 살롬,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인사인데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늘 하던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인사죠. 우리나라 인사 중에 안녕하십니까? 이거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을 묻는 거죠. 평화를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샬롬의 그런 인사말에는 그저 상대방의 안부만 묻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겉옷이든 속옷이든 나눠줄 수 있는, 오리든 심리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그리스어로는, 즉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또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죠. 그런 인사말은. 그런데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평화가, 그런 화평함이 더 나아가서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님 주신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갈 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샬롬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서로 통용하고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다 자기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정신을,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필요할 때는 내 것을 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마음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고통당할 때 그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옆집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는 헐로 돌아보지도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별로 건네지 않던 사람이 교회 충동원 조일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교인 따라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싶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말로만 가서 늘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만약 서로 분란이나 다툼이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나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샬롬이, 즉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그런 기쁨이, 완전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퍼져나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게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값어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샬롬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와 여러분 가정에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샬롬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도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